다 같이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임내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 일 많은 시대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는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져야 감사하고 받아야 감사하고 채워져야 감사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또한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과 같이 많은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들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업에서, 생업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바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은 일들,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간증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엄밀히 보면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요. 성경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성경의 절기로 굳이 본다면 모든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모아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을 갔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모진 어려움을 겪고 미국 동부에, 지금의 미국 동부 쪽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추위로 인해서 또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102명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리고
간신히 봄이 되어 원주민들, 인디안들이죠. 원주민들의 친절로 농사 짓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옥수수, 콩, 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을 전수받아서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인디언들, 자기네들에게 고맙게 해준, 친절을 베풀어준 그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을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유래가 그리 됩니다. 그게 1620년경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 400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이 시초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은 단순히 곡식들을 많이 추수해서 감사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지요.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감사는 그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 이것에 대한 감사예요. 영국 교회가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얼마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엘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오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분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자베스 여왕 정책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곳이 미국이에요. 지금의 미국 신대륙인 것이지요. 그곳으로 갈 때에 그 마음은 뭐겠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가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 그래요.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럽니다. 이 청교도들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지금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진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가서 그들이 한 일이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가진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건 틀림없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주로 감사를 하지요. 그렇지만 감사는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7편, 오늘은 이제 107편을 봤지만 시편 7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쫓겨다닐 때의 사건들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인데 또 그때는요, 중상모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윗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먼 곳에 가갖고 그 사람들을 만났다, 성읍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윗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대요. 감사할 조건?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다스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의로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 그냥 일반적인 생각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뜬금없이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가 아니에요. 행복한 일, 누구에게 뭘 좋은 걸 받았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의 감사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감사를 해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서 무엇을 내가 받아야만 감사하고 내가 기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완전 자기중심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여겨져서 감사했던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올무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아주 자세한 분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그런 선지자인데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감사의 조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면은 틀림없어요.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으로 감사가 제한돼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나를 속량하여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쪼록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깊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삶에 감사해서 시를 지어서 찬양했던 찬양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는 내용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감사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예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는 전쟁 영화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봐도 포로 생활은 참 비참할 거야. 바벨론 군대가 신사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들이 신사적인 민족이냐? 아니에요. 전쟁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어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한 1000km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삥 돌아가거든요. 그 길을 그냥 소풍 가듯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약한 사람들은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도착하고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그들을 이제 정착시켜 놔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건축물을 짓거든요.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들을 잡아갔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어마무시하게 건설해요. 그 인력이 다 주변 국가들 끌려간 포로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말 타고 모시고 마차에다 태워갖고 포로들을 모시고 간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들의 비참한 상황이 시편 137편 1절에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요. 이게 137편이에요. 오늘 7자가 많이 들어가요. 시편 7편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7편이고 그리고 137편에서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있는 여러 강가에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삶도 힘들어서 울었거니와 고국을 가고 싶어서도 울었고 더더욱이나 운 것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이 삶의 중심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음에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도다 그래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란 말이 한자거든요. 속량은요, 종들, 노예라면 노예나 종들을 값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이조시대 때 보면 그러잖아요. 양반이 있고, 양민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있고, 몇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양민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양반은 아닐지라도. 근데 종들은 그냥 주인의 소유로서 살잖아요. 그런 종의 위치에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양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량을 할 때 종들이나 노예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들의 재산은 주인의 것이에요. 내가 어느 날 돈이 좀 모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나를 이제 해방시켜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돈도 주인 거예요. 물론 종들도 부류는 좀 있다고 했지요. 어떤 종들은 일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을 가지는 종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양민에 가까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노예나 종들은 자기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행사할 수 없는 주인의 물건과 같은 게 종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속량해 주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턱대고 속량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들어서, 아니면 어떤 쓸모가 있어서, 쓸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지지리도 못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도대체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 엄청 안 듣고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쓸모 있어서 대단해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성령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궁금해요. 물론 성경을 전체 아니까 궁금증은 해소되지만 사실 성경을 전체 모르는 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지지도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을까? 저는 간혹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왜 저를 속량하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제 물어보냐 하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막 기분이 다운되고 힘들고 하나님 어떤 때는 참 그냥 원망하고 싶을 그런 상황일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를 구속해 주셨어요? 차라리 그냥 내두시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죄악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 세상에서 영 죽게 된 인생들,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인간이 어떤 잘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에요. 큰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큰 공로가 있다? 그럴 때 조금 뭔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건덕지라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답인 거 맞아요.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너를 통해 감사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너를 통해 감사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뭐 제가 불평분자입니까? 제가 늘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너는 좀 감사를 해야 돼. 이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제가 아이들을 어릴 때 이제 양육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양육하시겠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뭘 주든 뭐 어디 놀이터를 데려가든 어떤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할 때는 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 얘기 들을 때 좋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부모된 저는 아이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저들이 뭐 고마움을 알겠나? 그냥 지네들이 그냥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신나가지고 하겠지. 의례적인 인사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해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각자 긴 장문의 글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수없는 말들을 쭉 써가면서 고마움에 대한 표시들을 쭉 하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글을 보내왔는데요. 와,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이고요. 그동안에 자녀들을 나름대로 양육하면서 아픔들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들려져서 그래 나가서 놀아 공부해 뭐 이랬겠지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언어로, 물론 어릴 때 그들의 언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삶의 체험으로 살아오고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확 느껴지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감동이 복받쳐 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시겠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충분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 중에서 신앙인들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야 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감사가 부족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좀 친절하게 좋은 것을 주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놀이터를 데려가거나 했을 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매달려가지고 그냥 뽀뽀해주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감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자기의 어떤 체험으로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를 구구절절히 다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부모가 감동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됐다, 주일이 됐다 그래서 특별하게 헌금 좀 더 갖고 오고 그것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을 갖고 왔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감사를 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뭘까요? 그것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감사하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모쪼록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형편되시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아원을 위한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힘껏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1000kg
백자루입니다. 1000kg를 생필품 그리고 이제 음식 통닭 해가지고 저희가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일간 참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그런 다니엘 기도회였었는데 참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트남에 이제 격리가 해제되면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에 주께서 큰 은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고아원에 쌀 헌금으로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도 구별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시며 생업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모두에게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업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로에 책임져 주시고 직장생활에 함께 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군대 생활 가운데 있는 자녀들 군생활 잘 마치고 다시금 사회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던 학업을 계속하던 어떤 면에서 있던 하나님이 도우시는 넉넉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